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주관적인 체험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한 달 전부터 새벽에도 그렇고 올라올 때마다 여기 딱 앉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선문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교인들 주님 먹이려고 나도 쓰시는구나, 오늘 밤에 말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드디어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교훈받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힘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죠. 한 곳에 수많은 군왕들, 독재자들, 그들이 힘이 닿고 큰 소리 짓고 살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사는 날이 짧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의 초라한 모습을 기억하시죠? 칼을 든 당당한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한순간 구덩이 속에 지낸 노숙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누가 강한 자를 처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 돌아가리라. 잠언 6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미워하시느라 말씀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의로운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대왕이 요압 참모총장을 죽이려 하자 요압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성전 단곁에 섰습니다. 원래 성전 단곁에 도망치면 아무도 그 집에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분하야 장군을 보내서 잡아오라 할 때에 요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불을 붙들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에게 보고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압 장군이 성전 안에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솔로몬 대왕이 분하야 장군에게 들어가라, 끄집어내라. 근데 들어가서 성전불 잡고 있는 요압 장군을 끄집어내는데도 보통 때면 죽어야 되는데 그 분하야 장군이 죽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불 잡고 있는 그 요압 장군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어갔던 분하야를 벌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누군지 알죠? 기드온의 첩의 아들. 근데 기드온의 본자식 70명 가운데 70명 다 죽이려 했는데 69명을 죽였어요. 그 막내 아들 요담은 가까스로 도망을 치고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그 시겜 사람들에게 또 아비멜렉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경고대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참으로 이 아비멜렉의 한성 사람들, 못된 사람들, 시겜 사람들을 다 벌한 그런 사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참으로 본처의 아들들,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을 죽이고 권세를 누리고 있다가 세겜에서 가하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난다 소식 듣고 잔인하게 무참하게 세겜 사람 죽이고 제압한 것을 지난 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망대 안에 숨어있던 시겜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 죽였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옆에 조그마한 성 더베스에 또 갔습니다. 더베스는 세겜 북쪽 쪽으로 약 18km, 그리고 40오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이 더베스인데, 근데 이곳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과 같이 입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아비멜렉이 늦친 김에 세겜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불태워 죽인 그 힘으로 군대를 끌고 데베스로 갑니다. 사람들이 경고한 망대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성에서도 그 성 사람 다 죽이고 마지막 보루 성루에 도망쳤던 망루에 도망친 사람을 불때 죽인 것 같이 이 데베스에도 망대로 도망친 사람들을 하공법으로 지난번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불질러 멸하기 위해서 그 성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성 가까이 접근하자마자 저 성 꼭대기에 있던 한 여인이 이 콩 갈고 메주 가는 그런 이 맷돌을 갖고 던져서 머리를 박살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맷돌은 가정의 필수품이에요. 비록 그들이 망루로 도망치지만 한 달 있을지 또랬을지 모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맷돌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곡식을 껍질을 벗겨야 밥을 해먹는데 그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인들의 필수품 그 맷돌을 갖고 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망대로 피신할 때 여인들이 맷돌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자,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 지금 오늘 죽게 되는데 곧 죽게 되는데 맷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의 두 개골이 완전히 부서졌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왕이나 장군이 전쟁하다가 적장에서 죽었다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데 이름도 빛도 없는 여인의 손에 죽임당했다. 이것은 참 부끄럽고 면없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깨져서 죽어가면서도 옆에 있는 신복에게 칼 잡은 신복에게 찔러서 날 죽여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을 추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리드하던 이 아비멜렉이 죽자 말자 다 자기 뜻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산자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되겠지만은 죽은 자를 통해서도 교훈 받아야 되는 그 성경 말씀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조상집에 가라. 잔치집에 가서 얻는 교훈보다도 조상집에 가서 얻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사람 통해서 교훈 받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은혜 받고 도둑 맞고 거울 삼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죽음을 준비합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죽음을 준비합시다. 자, 방금 소개한 대로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 사람을 다 죽이고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 성읍으로 갔다. 이 데베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피신할 수는 최고로 좋은 망대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망대 있는 사람을 불타 죽었던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똑같이 성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심각지 않은 사건 때문에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에 있어서 늘 생각할 때 죽음과 나는 거리가 멀다.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 천년 만년 동안에 해먹을 줄로 생각했어요. 늘 가는 데마다 승리했습니다. 자기의 대단한 형제들을 다 죽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풀렸습니다. 하는 것마다 늘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승리만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전쟁에서 죽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상대방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지금 아비멜렉은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성벽에서 화살이 날아올 수도 없습니다. 화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칼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죽게 됐다. 그런 말씀.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나이 많아 죽을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젊을 때 죽을 수 있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죽음을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권사님들만 20명 저 놀러 갔다가 4명만 살고 16명 죽었고 아이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예배가 안 돼요. 앞에 뻐끔뻐끔 자리인데 설교가 안 돼서 그저 한 5분 울다가 앉았다가 겨우겨우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일찍 그 교회 부임하니까 나이 많은 분이 와 그래 많은지 그래서 한 주일에 7번 장례 치니까 거의 다 한내가 나는데 이 교회에서 장례만 치르다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캠프하면서도 아이들 죽는 것도 지켜봤고 청소년 죽는 거 친구들 죽는 거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다 죽게 된다는 사실. 죽음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어요. 장소도 없어요. 순서도 없어요. 올 때는 차례차례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오라 하면 주님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준비보다도 천국 갈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묵고 사는 것이 급선무라 입이 포도청이라 그저 참은 죽음 준비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가 주님 오라 하면 하고 가기는 가는데 부끄러워서 얼굴 가려는 사도 바울의 말한 대로 참 불가한데 끄집으면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않고 저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 살면서 사는 것이 너무 급하고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해 살기 때문에 죽음은 남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고 살 준비도 되어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해가 대낮에 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해는 기웃기웃 넘어가서 저녁녘에 가야 참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내릴 때 그때 넘어가는데 한낮에 정오 시간에 해가 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음 같이 죽음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찾아온다. 그걸 아모스가 말씀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다윗이 한창 젊을 때에 그가 지금 사울왕에 참으로 추격받아서 도망을 친데 숨을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같으면 산지가 한 70% 되니까 숨을 데가 많은데 성지순례 해보시면 구릉지밖에 없고 나무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도망칠 데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에 도망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늘 가슴이 답답하고 눈만 뜨면 추격자가 보이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백두대간을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월악산이 참 가팔라요. 그만 얼마나 산이 빽쭉한지 발 한 발만 잘못되면 천길만길 떨어집니다. 죽음 간 나에서는 참 한 발 폴짝 뛰면 죽음이고 뛰어오면 사는 거. 그래서 사도 자모 다윗이 젊을 때에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주선을 타는 그런 비행사들이 저 우주선 타고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낭대부도 하고 도킹도 합니다. 근데 그 우주에는 산소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우주복을 입으면 살 수가 있는데 우주복 안에 또 덜 짊어진 그 산소통에서 계속 산소가 공급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 잘못해가지고 우주복이 조금만 찢어져 버리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달에 처음으로 도착한 암스트롱 그 장로님이 달에서 살고 죽는 것 차이는 100분의 1인치만큼 얇은 간격이라. 그 우주복이 얼마나 가납니까? 얼마나 간가? 100분의 1인치 되는 요거 찢어지면 나는 죽는다. 얇은 우주복 한 장을 두고 사느냐 죽느냐 이만 붙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늘 지책에 있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은 나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날. 할렐루야.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오라 하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선물 이 날이 내게는 마지막 날이다, 내일은 없다 생각하고 최선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에 부유한 자라. 내일로 미루는 미안성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런 가운데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성경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풀 것은 풀고 그 다음에 서로 하야하고 자라.
그런데 이 잠자리 들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마음 상해하는 것은 서로 정신적인 그런 끝나지만 이게 하루 지나가 버리면 마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귀가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오늘 밤이 내 마지막 밤이다. 오늘 밤에 아직까지 하회하지 못하고 오늘 밤에 풀지 못하고 그냥 주님 오라 하면 왜겠습니까? 늘 참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꽃은 불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 죽는 사람의 50% 이상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강도로 죽거나 심장마비같이 갑자기 당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 그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언제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몸은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납을 불고 재림할 때 썩어진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주의 참으로 거룩한 보좌 앞에는 우리 영과 함께 하나에서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 그에게 위로했어요. 한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 열려가 첫 번째 하늘 싹 하고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을 갔습니다. 거기가 하니까 듣지도 못한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너무 영광스러운 찬송 듣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에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천국 가서 구경하고 나니까 이 땅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천국 안 가본 거 감사하시 할렐루야. 가보고 나면 일이 안 돼요. 가보고 나면 상 주시니까 마비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빨리 가고 싶다. 바울도 마찬가지 가고 싶다. 가고 싶은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어떤 사명? 한 영혼이라도 날짜에서 구원받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지 이것만 알면 오늘 또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여러분 저 앞에 갈 때는 가더라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같이 사명 감당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저 앞을 인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랄 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투데이 오늘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니에요. 나팔 불고 그때가 아니에요. 나팔 불고 오기 전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낙원으로 가죠. 죽음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사가는 것이라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그래서 자는 것이라 잔다는 것은 깬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래 하면 할렐루야 오 마라나다 저 앞에 외치며 가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이 보건기구 WHO 보건기구가 보고하는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2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자살로 그 다음에 폭력으로 물에 빠져 죽거나 또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또 추락하거나 화상 등으로 한 500만 명 이상이 심각찮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산다 생각하면 참으로 내 종말도 가까이 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상관없어 그건 미련한 사람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내시의 소망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정직한 삶, 참된 삶을 사는 그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결산해 볼 때 참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혹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걸 다 주 앞에 회개하고 주의 품에 안겨 자다가 아침에 깨라 하면 또 깨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시간 3,420명이 참으로 매일매일 3,420명이 주님 오라만 가야 된다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저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 돌아가서 아비멜렉의 죽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 성 사람을 죽인 다음에 데베스 성읍을 공격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용사가 전쟁터에서 죽지 못하고 여인에게 죽음 당한 거, 칼도 아니고 맷돌에 맞아 죽임 당한 거 수치스러운데요. 이 불쌍한 죽음은 수세기가 지난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을 가고 수백 년 가도 이런 전설, 이런 말을 만들어서 아비멜렉처럼 여인에게 죽을 놓고 가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아비멜렉이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은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말은 너무나 불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의 군사들과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은 아비멜렉 죽은 것을 보고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다 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측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쉽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쉬워하는 사람, 애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사특한 사람의 죽음은 고독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잘 살아난가 못 살아난가 알 수가 있어요. 대구 서영교회를 지었던 정규만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의 장례 행렬이 1km였대요.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들 석탄도 총재하고 재벌 아들들이었는데 아들과 살지 않고 돈 받아가지고 저 피난민들 도와주고 부산서 전도했던 그 할머니가 권사님 죽었는데 그때 부산 시민들도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 권사님 죽었을 때 그 행렬이 2km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주님 오라 하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좀 더 살았으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말 하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잘 뒤졌다. 그런 말 종종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김일성이 죽을 때 여러분들 아이고 아쉽다 있기는 있어요. 이석기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사는 동안에 잘 살다가 충성하다가 아이고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아이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석기 몇가 미안합니다. 김석기가 자, 그런데 장례 풍습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은 사람의 죽으면 애도일이 며칠인지 아닙니까? 7일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는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뭐예요? 보통 사람도 일주일 애도하고 왕이 되면 30일분은 못 돼도 한 14일은 정도 돼야 되는데 죽자마자 다 흩어졌다 해서 아마도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의 죽음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평생 가난하고 고독해도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울어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다? 종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은 아가 많이 태어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송아지도 많이 태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태어날 때는 웃으며 태어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와 우는데 아는 우는데 할머니는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나이 43살에 장가가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하만조가 목사님인데 제가 데리고 있던 목사님인데 집에는 못 가요. 저는 집에 갔다면 이 의성 사곡의 고장인데 고추장을 넣을 그 동네는 꼬장이라 꼬장을 맛있어요. 꼬장 갖고 오는데 이거 한 4년 전부터 꼬장을 안 갖고 와요. 왜 안 갖고 왔더라? 맞아 죽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요. 왜냐하면 44살 되는 아들이 장가도 안 가니까. 그래 아버지가 동네에 갔다 오면 술을 먹고 새벽 2시까지 땅을 치며 왜냐하면 남의 집에 부조를 많은데 부조 받을 사람 죽어보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동산 다 뒤진다. 그런데 기적같이 지난해 결혼을 했어요. 제가 기도도 해줬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가 생겼어요. 이제 석 달 됐대요. 어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무슨 전화고 목사님 드디어 뭐 가기네. 아가 3개월 됐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동네 잔치에서요, 태어나도 안 했는데 난리. 애는 태어날 때 우는데 할배 할매 온 집안 식구는 참 웃고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뻐하고, 성도는 거꾸로입니다. 성도는 떠날 때 할렐루야 찬미하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 반대로 우리가 죽을 때 아쉬워서 교인들이 울어야 됩니다. 참으로 아가 태어나면 온 식구가 웃고, 성도는 죽으면 성도는 기뻐하고, 가는 사람은 기뻐하고 남은 사람은 울고, 이러한 삶이 우리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쓰신 이 글이 있어요. 아름다운 종말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방송 설교하시면서 300만 원만 있으면 동남아시아 섬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했어요. 그걸 설교했는데 병원에서 위암 말기 치료받던 김수연이라는 박수연이 말고요. 김수연이라는 집사님이 이 말씀 듣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 엄마, 내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겠노? 지금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 보고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보고 드릴 거 하나 만들어다오. 오늘 내가 방송 설교 들어보니까 강문호 목사님 말씀이 3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하나 짓는다는데,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참으로 내 이름으로 교회 지나 놓으면 하늘나라 가면 할 말은 하나는 있을 것이다. 주여, 교회 하나 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는다 하니까 남은 돌 딸딸 들어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어떤 섬에 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수연교회라. 망가나무 밑에서 교회 없이 비를 피할 데 없이 나무 밑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서 교회를 지었는데 300만 원짜리 교회가 수연교회라. 근데 석 달만 사는 줄 알았는데 1년 지도도 안 죽고 2년 지도도 안 죽고 3년 살았어요. 그래서 또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냥 장례식 간단한 치르고 하나 더 지어달라. 이렇게 또 지어는 또 하나 지었어. 이게 전파를 타가지고 나도 짓고 니도 짓고, 그것이 총매자 돼서 120개를 지었던 할렐루야. 이러면 저 앞에 갔을 때 300만짜리 교회를 하나 짓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의 죽음에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무언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진실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 아비멜렉은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여인이 죽어가는 던진 그 맷돌에 맞서 곧장 죽지 않은 것은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여전사님 남편은 육군 중령으로 박세직 장군 밑에서, 사단장 밑에서 그냥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임금도 많이 받아요. 임금 많이 받는데, 근데 그 집에 애가 세 명이구나. 큰 아들이 제가 잘 알아요. 조만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애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참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로운 그 가정에 큰 아들이 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곧장 죽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서 넉 달 살았어요. 넉 달 동안에 왜 살려나는가 회개하고 죽을 때는 엄마, 내 아버지 있는 천국 간다고 찬송하며 가서 할렐루야. 곧장 갑자기 회개도 못하고 죽는 것은 불행한 것인데, 오늘 여기에 아비멜렉이 지금 몇 달 맞아서 머리 깨졌는데 곧장 죽지 아니했어요. 옆에 있는 부하할 때 칼로 찔러달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주여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놈이 잘난 사람 60만 명을 죽이고 한 성을 불태워 죽이고, 이 못된 놈 죽음 마땅합니다. 주여 내 죄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자존심, 체면 생각하고 병기자만 소년에게 나 죽어달라 하고 쿡 찔러서 죽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지요.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참으로 신실한 사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못되는 그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워서 죽게 되었을 때 밑에는 부하에게 찔러달라. 여러분, 우리 생애가 마지막 종말에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진실하려면 평소에 사는 것이 진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 여러분, 죽음의 자리, 임종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진실을 축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이 우리 찬송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했더만 주여 진실하려고 기도하고 주여 진실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또 입으로 거짓말했어요. 참 진실하게 사는 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귀한 삶이 거짓 없는 진실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가 진실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주겠다. 정직한 후에 오는 결과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하면 손해봐요. 여러분, 좀가 영악하고 남 속여먹고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직하면 손해든다. 그래서 손해 안 볼라 하다 보니까 그저 불의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직하며 손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익을 보거나 자기 체면을 세우거나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진실을 버려보시오.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내가 왕따다 하고 물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손해배상 다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재물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실추된 명예 때문에 범민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밤잠 자지 못합니까? 건강 잃어버려서 마음도 아프고 육신이 아픕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건강한다 한들 병원에서 고쳐서 한들 그것이 또 살아본들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명예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내 손에 있는 재물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결국 주님 오라면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남은 것이 있다면 정직인 거예요. 남은 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치명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잃어버렸던 정직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제가 자존심이 없어서요. 사실 대학 다닐 때 교수님 두드려 팬 것도 자존심 때문에 두드려 팼거든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제 3년 선배 그때만 해도 신학대학에 기숙사에 연탄불 뗄 때거든요. 떼는데 연탄불 갈아놨는데 벌건 갈아놨는데 대구 성강고등 나온 이 선배 한 분이 뭐 조성래가 어떻고 뒤에서 막 가더라고. 자존심이 사는데 이 뚜껑이 열려서 그대로 들고 막 찌르려 하니까 도망치는데 아이고 그렇게 잘 도망치더라고. 기숙사를 5바퀴 돌고 나서부터 제 별명이 또라이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직까지 이 조금 건드리면 지금도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이 뭔데 꼴랑 자존심 뭔데 주여 주님은 내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고 수치 당한 거 주님 생각하면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주 앞에 설 때 내 마음에 쏙 든다 진정하게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5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6절 읽고 여러분 57절 읽어주세요. 아비멜렉이 56절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이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런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편 73편이라든지 그 외에도 시편 37편이라든지 그 외 성경을 보면 또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못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경건한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온 마음 불평하니까 주께서 그의 영안을 활짝 열면서 악인의 말로 의인의 말로를 쫙 보여주었어.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네요. 마지막에 저렇게 끝날 것 같네요. 여러분 악인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잠언 기자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잘 됐어요. 승승장구해서 천년만년입니까? 딱 3년이에요. 그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악인은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왜 망하지 않고 잘 되노 생각하지 말고, 의인이 왜 고난당합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모든 잘난 것을 주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행한 일, 오늘 본문 말씀 56절 뭐라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가 아버지 아들 69명을 돌 위에서 한순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돌 위에서 죽이시니 지도 돌 위에 돌마다 죽게 된 것입니다. 예인이 던진 맷돌은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지를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1장 31절 또 13장 21절 보면 의인과 악인과 죄인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팔 보고 오실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각각 선악과를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기엔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떠나 불순도하는 자는 악한 일을 할 때는 7배의 재앙을 나르겠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모르게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구제하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 베푼 거 주님은 다 아직 갚아준다 했습니다. 원수를 갚아놓고 하지 말라, 네가 하려 하지 말라,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에 오랫동안 원장님으로 수고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셔요. 크레인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선교사님인데 그 아들 크레인 박사도 또 선교사님이에요. 이 참 원장님이 전라도 지방으로 참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한 분은 전라도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게 장례식을 집례해달라 해가지고 크레인 박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의 아들이 아이들과 친구들과 같이 뱃놀이 갔다가 익사했다는 바다에서. 근데 그날 집에 오니까, 장례식 치르고 집에 오니까 집이 불나서 자기 부인도 죽어버렸대요. 졸지에 아들은 물에 죽고 자기 아내는 불에 다 죽고, 이틀 만에 선교사님이 그 집에 아들 장례 치러주고 또 그 아내 장례 치러주고, 그래서 크레인 박사님 설교하면서 믿는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했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마음껏 하세요. 원망할 이유가 충분하네요. 아들 죽었죠, 아내가 죽었죠. 무슨 죄가 많길래 하루에 아들 죽고 마누라 죽고 원망을만 하니까 마음껏 원망하세요. 그런데 원망하되 동시에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하실랍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참 동안에 그 가장이 생각하더니, 선교사님, 하나님 두려워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렵니다. 그럼 눈물로 뚝뚝뚝 흘리더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도무지 나는 아니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 아들이, 왜 내 딸이, 왜 내 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저는 믿음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타부타 말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왜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타부타. 믿음 가진 사람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성도에게는 넷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때문에 지옥 가정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돼서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회개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서 죄진만큼은 심판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지금 죄만큼 심판한다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각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절실하게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모든 소행은 죽음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그가 계획한 것이 다 헛으로 돌아갔어요. 소유했던 명예 건세도 다 3년만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참았어요. 무슨 먹고 입을까 돈 때문에 그저 신앙생활 팽개치고 살았던 거 회개하고 이제 아직까지 건강 주시고 아직까지 살만한 이럴 때에 이제 주를 위해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남은 삶 주께서 얼마 살지 몰라도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우리 스무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